4장부터 7장까지는 하늘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므로 예수님의 지위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8장의 말씀과 9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속죄를 위한 제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하늘 성전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 들어와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언약에도 이런 예배 규정과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첫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성막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을 가리켜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상이 있어서 거기에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7개의 등잔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을 가리켜 지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서는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서는 첫 번째 칸에 있다고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칸 지성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성소에 향단이 하나 있고 지성소에 향로라고 해가지고 작은 것이 하나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이제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막의 구조를 말하면서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뭐에도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 이 말도 역시 첫 번째 언약에 뭐뭐가 있다면 그와 대조되는 새 언약에도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도 있고 새 언약에도 있다는 말이죠. 왜 둘 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면 새 언약에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의 것은 새 언약에 있는 것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늘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늘의 성전을 또한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은 성소에 있는 것과 동일한 성전이 바로 하늘에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속죄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 따라서 봉헌물과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구약시대의 속죄제사는 드러난 죄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해결책 그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죄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죄성을 완전하게 오늘 본문에 인간의 죄성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죄를 그냥 둔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이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 더러워진 양심,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양심, 거듭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혁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라는 말은 개선 또는 새 질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더 좋은 언약으로 옛 언약을 대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이 그래도 괜찮은 것인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것은 외면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해온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한 그런 완전한 구원,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이룬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쉬운 일이라면 개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혁도 역시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새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엄청난 개혁을 다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던지시고 희생하심으로 개혁을 이루시죠. 어떤 일이 새롭게 되어지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수혜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어진 계획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이 저절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일에 함께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복된 일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